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믿음인데요. 믿음.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지요. 아멘.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은 우리 목숨보다 귀하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우리 목숨보다 귀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여기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영생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목숨 언제든지 없어져요. 뭐 100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게 믿음이다 라고 여기셔도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더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요. 믿음 잃게 된다는 것은 그건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깊이 깨닫고 더욱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두 절이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지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가 임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것이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목을 메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하늘나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때로 아주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되려고 도대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지금 지난 1주간에도 총기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쏜 사람들, 죽인 사람들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옛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를 살인하고 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분 나쁘다. 뭐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다. 별소리를 다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연고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이 악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 정신 때문에 많은 고생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만은 미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미쳤느냐? 지금 마귀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쓸만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미친 짓을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냐? 세상이 마지막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이기며 우리에게 그런 세력들이 와서 응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밖에 없다고 되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것이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는 건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죄악, 이런 죄악, 내년에는 더 깊어져요. 이건 뭐 분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 죄악에 휩쓸려서는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 죄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말씀이 믿음이다. 근데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길이고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거나 이 악한 것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밝혀야 돼요.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지고 총질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다 잡혀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죄 종노릇 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정신을 활가닥 해놓으니까 막 그들이 나가서 총도 쏘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마귀에 잡혀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넣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올바로 살고 올바로 알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올바로 살 길이 없어요. 이 생에.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문제예요.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질 때 금방 없어집니까? 아니요. 서서히 없어져가지고 없어지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게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성경이 밝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두렵고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만 견고히 서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기쁘고 아무리 어려운 점 당해도 그거 다 물리칠 수 있는 확신이 오고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 평안이 오고 이거 우리 주님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느껴지느냐?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두렵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뭐가 어째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겼다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가장 이 세상에 강한 세력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이거 못해 큰일 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뭐 문제 없다. 우리 주님은 다 도와줄 것인데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또 주님한테 기도하면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진실로 믿음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잘 남겼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 세상이.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 준비해야 돼요. 더 충만한 믿음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밖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돈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래야 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다 승리자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원 속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게 바로 믿음이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체험과 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우리는 주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봤다는 것, 못 박히시는 거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다. 아멘. 믿어지잖아요. 눈에 본 것 같이, 손에 잡은 것 같이 다 믿어지잖아요. 아멘. 김혜옥 집사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 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해. 그런데 왜 우리가 벌벌 떠느냐?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가 보시고 참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 예?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 자는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믿고 한쪽은 마귀 믿고 세상 믿고 하는 이게 두 마음 품은 자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돈도 붙잡고 권세도 붙잡고 건강도 붙잡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 죽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떠나신다면 그건 우리가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잠시 없어지면 그냥 죽는 것 같이 여러분들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떠나신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가장 큰 보화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아멘. 그거 잃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게 우리는. 그거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강건케 하기 위해서, 믿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이게 거듭난 게 괜히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종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되어진 우리 존재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값진 존재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싸게 사느냐는 값없이 사는 때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값 있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죽으면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사탄이 왔다가도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세상 원리가 또 성경 진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워하고 어쩌나 하고 염려하고 하면 마귀가 볼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어렵구나. 그리고 그냥 덤쩍 집어가지고 자기 거 만든다 이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다시 알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뭐 국무총리 뭐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을 명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른 말씀 못 드려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진리가 바로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그 권세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믿음은 뭐요? 마음 착해도 살 수 없어요. 또 믿음은 어여보도 살 수 없어요. 또 믿음은 벼슬로도 살 수 없어요. 믿음은 힘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있어도 믿음 살 수가 없어요. 천만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노력해도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뭐를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요 죽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죄,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죠. 그것을 뒤바꾸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적인 삶도 살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핵심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게 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오묘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사로잡아가지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하고 또 제사장들 보고도에게 다 또 역사해가지고 그들 또 다 예수님을 고소하게 만들었고 또 누굽니까? 총독 누구요? 가이사. 가이사는 무슨 가이사예요? 무슨 총독? 왜요? 아이고 내가 이제 금방 생각했는데 그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왜 이렇게 쓰니? 빌라도도 다 마귀가 주장한 거예요 지금. 가이사는 왕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지금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잡혀서 사느냐. 마귀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자마자 자기는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면 살 줄 알았더니만 예수님을 죽이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고 자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더 우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는 지그들하고 온갖 잡대짓을 다 하고 술수를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인 줄은 모르고 그래 했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자기는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시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죽음 자체에 대한 슬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복되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 있는 누구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소망, 그 믿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도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냐? 그거 다 상급이에요. 다 상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대에서는 가서 살아보세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육신이 좀 잘되고 또 육신이 또 평안하고 또 엔조이하면서 좀 살까? 그것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복된 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 참 영광 가운데 살겠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의 핵심, 마음을 써야 되는 핵심이에요. 내가 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좀 인조하고 좀 잘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이 주의 일 하다 그랬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기도 응답이 조건이다. 믿음 없이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을 빨리 받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시냐? 믿음이 훌륭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신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조건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이게 어디에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나와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구하라 안 그랬어요. 구하라. 근데 뭐를 구하라는? 믿음으로 구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여러분들 수시대 때를 하고 여러분들 또 무슨 일 있으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들 와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뭐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말씀을 우리가 첫째 믿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찾아보려면 바로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행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에이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생각하고 그냥 내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은 또 뭐라고 했느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항이에요. 의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세상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그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 믿음은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이건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편은 하나님 믿고 한편은 또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의 근원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마귀에서부터 와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뺏어가고 못 믿게 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거 누가 한 짓이냐? 하나님이 첫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신 분이야.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고 그걸 빨리 이겨야 돼요. 그럼 이기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의심이 다 들어요. 누구나. 기도를 열흘 동안이나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고 할 때 의심이 들죠. 아,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응답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도 되고 의심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왜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내가 뭔가 이 기도를 잘못한 모양이구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멘. 세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뭐요? 참. 아이 매번 주일마다 여러분들 암송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이냐? 뭐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아멘.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능치 못한 일이 왜 있나? 여러분들 수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토리가 이게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 귀신 좀 몰아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며칠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고 하면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쫓아내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시니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잖아요. 이 폐역한 시대에.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좀 무엇일까 좀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소리치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이제 그 몰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내일 가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며칠 전에 귀신도 몰아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기사도 이적도 다 해고. 그런데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충만해서 항상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기도 안 해도 그 다음날 기도하려면 입이 뻑뻑해져서 그러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 예? 여러분들 하루만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그 다음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입이 뻑뻑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거 느끼십니까? 느끼는 사람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 동안 기도 안 했는데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고 잘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방언 기도할 때 확실히 깨달아요. 뭐냐? 기도를 스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언 기도 나오는데 너무 뭐라 할까 부드럽지가 않고 아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지금 잘못해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왕의 권세, 마귀보다 다 약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마귀보다 약해요. 근데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쫓을 수가 있다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뭐도 다 믿음 안에서는 다 물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품고 의심하는 마음 품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뭐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마귀, 세상.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냐 하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힘이 되는 근원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다. 믿음.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아주 당연한 말씀인 것이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종국에는 죄로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결국이 뭡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한다는 건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10가지 전부 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하고 복 주세요 하면 되겠냐는 거야. 거기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멸망하는 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더 잘 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게 원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우리가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뭘 보시고 합니까? 뭘 보시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됐잖아요. 믿음으로. 참 키도 헌출하고 잘났고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뭐냐? 안 믿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좋아.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 지금.
사회감으로 또 아니면 며느리감으로 여러분들 누굴 택하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래서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눈으로 속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겉만 보고 잘못해가지고 그만 영영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그만 한 인생이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나중에 영영토록 그렇게 꼬여서 결국 천국도 못 가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말씀 같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에게만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이냐 하니까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러니까 72억 아니에요 지금 75억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대단히 극소수다 하는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택하시겠어요? 단지 딱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사랑하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런 우리들이라는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예배 좀 잘 드려라. 너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거 드려라. 너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라. 이것도 아무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된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를 원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몸들 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들 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앞으로 영생에 누리는 그 소망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다 주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좀 괴롭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은 지금 모르겠다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엉금엉금해서라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걸 다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한 거니까. 근데 오늘 누가 안 나왔구나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건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뺏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뺏어갈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는 옥토 중에 아주 좋은 밭에 뿌리고 또 길가에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리고 또 도작밭에 뿌리고
다른 각각 곳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 그건 새가 와도 주워먹고, 왜냐, 다 보이니까, 크게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게 나오는데, 돌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들은 그만 쓰러져 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뭐냐? 염려와 환난 가운데 있다. 재리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걱정기심하고 그냥 세상 거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니까 뭐가 와서 다 가져갔다? 결국은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지금 말씀 받고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걸 누가 집어가느냐? 사단이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은 대로 소화도 잘 시키고 그것을 잘 간직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놓으면 다 마귀가 뺏어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받고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욕거리냐? 바로 그래서 그래요. 다 뺏겨서 그래요. 뺏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마귀한테 뺏긴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자아성찰하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한 가지 맹점이 뭐냐니까 믿음이 떨어져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지금 형편없어져 가는데 불구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하니까 나는 살 만난다 그러고 막 뛰면서 그냥 정신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사업은 지금 잘 돼가지고 엄청난데 주일날이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이거 오늘 또 내가 또 주일날 나가야 되냐? 이거 큰일 날 징조입니다. 이거 큰일 날 징조. 사업은 잘 되는데 하나님한테 뭘 좀 바치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큰일 날 생각이 이거 믿음이 다 없어져서 그래요. 예? 그리고 봉사하라니까 나 시간 없어 내가 오늘 나가서 사업해야 돼. 이거 다 문제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이거 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엄청난 은혜 받았을 때 교회 다니는데 그냥 생기가 어디 드나들듯이 그냥 열심히 다 했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집을 팔아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부러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바로메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교회 올 때도 얼굴이 환하지가 않고 그냥 근심, 수심 또 그냥 찌푸린 얼굴 이거 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금방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이고 여기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좀 오래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와서 우리의 마음 자세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자마자 나는 가야 된다고 그냥 주랭랑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 이거 다 믿음 떨어져요. 다 우리라고 생각해. 다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돼야 정상이에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죠. 뒤에 나도. 자, 성도 여러분, 만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에도 못 들어가고요. 또 뭐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안 되겠다 하고 믿음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어디에 가느냐? 휴너럴홈에 가요. 휴너럴홈에. 그러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그 관에 시신이 있잖아요. 그 시신을 보시면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나도 어느 날 저기에 들어가 누워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건 저 사람만이 일이지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맞아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누구냐? 나는 저기에 누워있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저 천국 못 간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거기는 더 빼도 맞고도 못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저 관에 들어가는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자 하는 얘기를 지금 잘하자. 네, 살아있는 동안에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